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3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붙들어야 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WHO에서 코로나19 대유행 비상사태를 해제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거지만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이 3년 4개월 동안 경제적인 세계의 경제를 뒤엎고 7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어떤 코비드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을 연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교회와 이웃에게 넘치기를 바라며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도 이 상징과 같고 또 부흥의 신호탄과 같은 이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팬데믹을 지나오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까지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실제로 신앙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방황하는 이들도 있고 방황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이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이러한 종식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고 또 광야의 길을 걸을 때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는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이런 의문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처럼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새벽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광야를 걸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바랬지만 발람은 하나님께 받은 그 신탁이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락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신탁의 실패 이후에 발락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신탁을 요청하게 되죠.
비스가 꼭대기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장소를 달리하면은 다른 신탁이 나올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가서 발람에게 예언을 요구했는데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예언하기를 원했는데요. 첫 번째 장소는 민수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온 진영이 보이는 곳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데리고 간 것은 이스라엘의 진영의 끝이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락의 입장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고 겁나서 예언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끝자락을 보게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두 번째 신탁을 통해서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는커녕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23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첫 번째 예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23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으신 자. 어떻게 보면은 완곡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저주 아니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이 두 번째 신탁에서는 하나님이 대놓고 축복한 자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들을 시내산에 세워놓고 그들을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걷는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황량한 광야뿐인 이들에게, 그리고 이 여정이 언제 끝나갈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그러한 여정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진부한 위로로밖에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당장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전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걸어본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걷기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잠시 보면요, 시내산에서의 거룩한 출정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시내산의 거룩한 출정식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에 이스라엘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으로 거듭날 사명과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을 걸으면 걸을수록 이스라엘의 치부와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간이 갈수록 불신과 불만만 더해 갔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먹던 고기를 부러워하고 배불리 먹던 떡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인 고라와 그의 일당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그 리더십에게 반역하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떻습니까?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투었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을 내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불을 거두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2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호르마를 점령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원망을 멈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불뱀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신실한 약속을 지켜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여정이 더해갈수록요 이스라엘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그들의 치부와 연약함이 낱낱이 고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신실함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점점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실함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여전히 신실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노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의 여정을 이것이 그들의 광야의 여정을 마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답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압도됐던 것이죠. 한 나라의 왕권을 가진 발락의 방해와 그의 어떠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권세 있는 발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발락이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축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는 그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믿어지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미물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더욱 믿음이 깊어진 한 성도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클레마 기도 모임 때 한 부모님께서 한 어머니께서 이 간증을 나눠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무엇이 감사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은혜로운 간증을 나눠주셨는데요. 어떤 간증이었냐?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시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의 이 고백이 어느 순간 그냥 성경을 읽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함이 없다라니까 그 말을 믿고 믿어진 게 아니라 광야를 걷다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분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을 겪었는지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고백 속에 진실함과 은혜가 배어 있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숙연해졌는데요. 이 어머니께서 미국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시골 어느 마을에서 조그만한 교회에서 교회 교사로 10년, 한 14년 정도 섬기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섬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고 젊은 날을 바치고 그리고 나서 남편을 얻기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던 중에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가 말이 느려서 그냥 말이 느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병원에서 아이가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하나님을 미국에서 만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그리고 기도하여서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장애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혼란과 고통이 소용돌이 칠 때 어느 순간 사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그 서비스가 잘 못 되어서 그 전화를 받다가 전화를 끊고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신앙적인 방황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울증이까지 찾아올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는데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깊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제가 가끔 부엌에서 뵈는데요. 그때도 하시는 얘기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시간이 없지만 틈만 나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전에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어머님도 모세와 같이 광야의 길을 걸으며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증 속에서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이 간증을 들으면서요 크게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신실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간증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기에 한 번도 그 어머니와 그 가족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실체가 아니라 광야가 광야로 규정되는 곳이 아니라 광야가 하나님으로 규정되는 곳,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유진 피러슨 목사님도 광야에서 삶을 보냈던 다윗을 통해서 비슷한 통찰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원치 않았는데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 엔게디 광야 중에서도 가장 힘들다는 엔게디로 갔는데요. 처음에는 다윗에게 광야는 사울로 규정됐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어떤 사울로 인해서 내몰린 광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광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광야, 그런 광야로 규정되었죠. 그러나 후에 다윗은 그곳에서 광야를 하나님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나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은요, 온통 하나님을 만나죠.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시편의 그 수많은 시편들이 그 광야에서 쓰여진 시편들이 엄청 많은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고 반석 되시고 구원의 방패 되심을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의 영성이 깊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고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광야는 광야 자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는 그 광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요 상영되었던 톰 행크스 주연의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봤을 텐데요, 그 페덱스 직원이었던 톰 행크스가 비행기 사고로 표류를 하게 됩니다. 무인도에 도착해서 생존하며 겪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은 인간의 고뇌와 이 고난 속에서 희망을 가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은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톰 행크스는요, 그곳에서 이 자신과 함께 떠밀려온 페덱스 박스들을 이렇게 엽니다. 그 여는 과정 중에서 이 배구공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배구공을 친구로 만듭니다. 그의 외로운 무인도 생활의 친구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친구의 이름을 배구공 상표인 윌슨으로 이렇게 짓게 됩니다. 무인도 생활을 하면서 이 톰 행크스는 윌슨과 친해지며 그곳의 외로움을 달래게 되고 생존을 이어갑니다. 톰 행크스가 그곳에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연코 배구공 윌슨 덕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을 확성기로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밝히 드러나는 곳입니다. 내 자신을 숙고해 볼 때 내가 과연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광야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배반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떡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나바뜨하고 라라는 이 두 단어가 보다라는 말인데요, 나아뜨라는 이 히브리 언어는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다라는 뜻이고, 라라는 말은 그냥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다, 염려하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죄악을 지은 그 당사자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죄인으로 간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은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들의 왕이 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며 불신과 원망으로 일관했지만 그들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죄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그들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의 왕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사랑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택한 백성이 죄악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덮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이런 모세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스라엘이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누구보다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살인자로 광야에 쫓겨나 이름 없는 목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극적인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40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모세는 그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저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까가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잘 정의한 성경 구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죽음의 현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모세의 유언의 고백이요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동행하고 지키고 보호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행복이 되었는지,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는지, 모세가 이거를 보면서 행복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지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필요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신발이 부르틀지 않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결론은 이스라엘아 기억해라. 네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눈으로 보았고 네가 봐서 알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요 저는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모세는 하나님과 너무 행복했다. 이 40년은 잊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정말 행복했고 너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가슴으로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고백이 저는 너무나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밤이나 낮이나 우리와 함께하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나온 광야를 되새겨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곳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그 한없는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일으킬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의 낯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로 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엔게디로 갔을 때보다도 더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해서 유대 광야로 갔을 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힘들기는 외면상으로 힘들기는 엔게디가 힘들지만 유대 광야에서 아들로부터 받은 그 상황적인 광야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인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하나님께 시편으로 썼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 내 목숨보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인자하심, 하나님의 steadfast love가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광야에서 만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세상의 페이크 러브에 흉내만 내는 사랑에 속아와서 사랑을 더 이상 안 믿지 않습니까? 사랑 진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드문드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만 그것은 형상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어디에서 확증하셨냐? 십자가에서 확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지만 다윗처럼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로 광야를 걷게 하는 최고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아니하실 뿐더러 후회도 안 하시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거룩하고 죄도 없으신데 당신이 지은 사람을 사랑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요, 우리의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장석주 씨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 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실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광야가 광야로 규명되지 않고 광야가 하나님으로 규명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삶의 무대가 너무나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앞서 나누었던 그 정말로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았던 어머니가 만났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을 이길 힘,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친백성 되심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